구약 성경에서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시편은 율법서나 역사서 또 예언서와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을 향하여서 내려오는 방향성을 가진 책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시편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가져요. 이 땅에서부터, 인간의 시각에서부터 하늘을 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시와 찬양 또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7편 말씀을 보시면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시편 77편에 표제가 적혀 있는 걸 보일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성전의 예배 제도를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다윗이 뛰어난 음악가 3명을 임명을 해가지고요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하도록 맡겼어요. 아삽이 그 중에 한 명이고 그 아삽이 바로 이 시편 77편 말씀을 지은 거예요.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두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두둔 역시 그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은 아삽이 지은 시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예배 때 그 당시에 이 시를 찬양으로 바꿔서 불렀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시편 77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77편이 어떤 사건과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인지 사실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굉장히 극심한 환난을 마주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느껴져요. 시편 77편 말씀을 읽어보면 시인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깊이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아삽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총 6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내 삶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삽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과연 날 버린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제 다 사라져버린 것인가? 온갖 질문을 던지면서 고뇌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신학자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불안을 표현한 질문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인이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 심하게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 의심의 길목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의 길목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숨이 나고 내 심령이 더 상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 버렸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것만 같은 느낌, 철저한 무력감,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때 우리는 이 의심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마주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가 뭔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시편 77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의심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의심은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없거나, 또는 직분을 받았거나 직분을 받지 않았거나,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나,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의심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의심에 빠진 신앙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쓴 아삽도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세례 요한, 베드로, 그리고 도마까지 전부 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이 의심의 문제 앞에 마주해야만 했고요, 그 의심과 싸워서 이겨내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이 의심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듯한 경험을 체험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철저한 고립의 시간을 마주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도 의심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했다라는 것, 우린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의심의 시간을 지났다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의심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의심을 마주하게 되는 것,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의심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은혜를 나눴던 이 베드로라는 인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외치고 배에서 발을 내디뎌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베드로를 꾸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늘 이 의심의 문제와 싸워서 이겨야만 성장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종종 찾아오게 되는 의심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실제로 베드로는 이후에 수많은 의심의 순간들을 거치게 됩니다. 수많은 실패의 순간들을 마주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을 딛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는 최고의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 역시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심의 시간을 통과했더니 믿음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심은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야만 했던 그 길에 나도 서 있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의심의 길목에 서게 되었다면 이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의심과 싸우면서 이 길을 통과해서 지나가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심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과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시작 부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때, 이때 시인 아삽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의심의 소용돌이가 막 몰아칠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곱씹어서 묵상해 보면 이 구절에는 시인의 확신이 느껴져요. 아직 기도를 시작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거야 하는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라고 말해요. 시인 아삽이 자신의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환난이라고 부를 만한 나를 마주하게 돼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 아삽은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말해요. 이 모든 내용들 다 정리하면 뭔가 아삽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결심을 했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 속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민낯은 환난 날에 드러납니다. 환난 날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내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 아삽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어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결심을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의심의 길목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무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다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의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심의 문제를 마주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의심에 빠져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손쉬운 해답으로 간편한 위로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런 간편한 위로가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인간적 생각과 방법으로 섣불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100마디 조언보다 매일 1시간의 그 간절한 기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최선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의심의 길목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의심의 길목에 서 있는 나를 방치하지 마세요. 의심의 길목에 서 있는 나를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의심의 길목에 서 있는 분들 계십니까? 누구나 의심할 수 있지만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심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과 생각에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안에 너무 오랜 시간 머물러 있게 가만히 놔두게 되면 거기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인 아삽이 의심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깊은 탄식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요. 그렇게 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결단하려는 반응이 이 시편 말씀 속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7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전반부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이 시인 아삽의 영적인 고뇌를 그려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부터 이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시인이 기억하려고 했던 과거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건넌 사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감정들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나서 그 의심의 감정을 내버려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옮겨져가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삽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인정하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장면이 오늘 시편 속에 그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할 때가 많아요. 조금 하다가 멈추어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아삽이 달라요. 그는 깊은 절망에서도, 낙심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나아가기를 결심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편 77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10절 이하의 말씀은 시편 77편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반전되는 결정적인 열쇠가 사용되는 지점이에요. 10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는 나의 잘못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아삽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과거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았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응답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 자체가 나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닌가, 그랬던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예전처럼 행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꼈던 나의 그 빗나간 초점들을 교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통을 더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나의 잘못이었구나. 시인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달라지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나의 관점을 바꾸기로 결단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변한 것이었구나, 나의 생각이 변한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겠다.
12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읊조리겠다, 다시 말하면 묵상하겠다라는 것이죠. 아삽이 성경을 펼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걸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 속으로 내가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읽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문 외우듯이 외웠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중심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초점을 바꾼 겁니다. 이전에는 내 자아가 내 안에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심 이동입니다. 내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초점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나를 묵상했어요. 내 생각, 내 상황, 내 환경, 내가 처해 있는 내 감정, 나를 묵상해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안 읽어봤으니까 이 말씀은 다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진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시편 77편의 전반부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된 결과였어요.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주의 능력을 알리신 일, 주의 백성을 속량하신 일,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말씀 읽었을 때 우리 성경 조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다 죽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던 일,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그 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기억하기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해야 돼요. 시인 아삽이 의심의 길목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이 출애굽을 곱씹고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곱씹어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관하여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생각해 주고 계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비하여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을 뿐인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과 나의 상황에 더 몰입하게 되면은 그 방향을 교정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나에게 맞추어져 있었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힘들더라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 곧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치료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의 세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7편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20절 말씀은 시편 77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인도해 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한 구석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사랑스러운 일을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도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여러분,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동영상 봤더니 양은 뒤집어지면은 혼자 힘으로 바로 설 수가 없더라고요. 목자가 반드시 이렇게 세워줘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의 도움이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양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양과 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양떼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를 의미해요. 마치 양이 목자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계단의 리더가 헨리 나우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네 타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지켜보는 관중들은 내가 스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저를 잡아주고 있는 저 사람입니다. 1초의 어긋남 없이 공중에서 날아오는 내 몸을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헨리 나우엔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비결은 그네 타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팔을 뻗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네 타는 사람은 몸을 날리는 거고
잡아주는 사람은 반드시 잡아주는 것. 그네 타는 사람은 팔을 뻗어서 잡아주는 사람이 자신을 잡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공중근에 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날아오르고 있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이 대단하다. 공중근에 타고 있는 사람이 할 일은 딱 하나다. 나를 잡아줄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 글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내리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다. 먼저 그네 잡은 손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누군가 잡아줘야 한다. 놓고 기다리고 잡히는 것. 이게 믿음의 3단계. 여러분,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면 이제 의심의 줄을 놓아야 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들은 따로 떨어진 시의 조각들이 아니에요. 시편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총 150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의 시들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여러 상황과 환경에서 쓰였지만 결국 이 150편의 시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것으로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거예요.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시인 시편 150편을 보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선포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있고 절규가 있고 인생에 대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는 이 시편의 수많은 말씀들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시편 77편의 마지막 절의 20절 말씀을 보면 아삽의 삶이 변화되었다든지 아니면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삽의 마지막 고백이 절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이 시가 시작될 때의 아삽의 마음과 이 시가 맞춰질 때 그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찬양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 찬양으로 맞춰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국이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77편 너머에 시편 150편에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결국 찬양이 될 것이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결국 기쁨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5이라는 숫자, 이것은 모세 오경을 떠올리게 만드는 구성이에요. 시편은 모세 오경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편 77편의 기자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갔듯이 이 시편 말씀은 모세 오경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시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인간의 편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간구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쏟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지만 결국 시편 150편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결국 그 기도는 찬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마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에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눈물의 기도가 찬양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길목에 서 있을 때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그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각 사람의 생각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